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90면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약 930년, 주전 930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시기가 약 주전 93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등장을 하는데, 호세아는 9년간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합니다. 약 200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호세아 왕과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길게 등장합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던 시대에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고대 전통 국가였던 애굽이 존재합니다. 애굽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아주 맹주였죠. 북아프리카에서 소아시아나 유럽을 넘어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 아수르가 확장 정책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아프리카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가야죠. 북쪽에는 원래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아주 확장 정책을 하며 굉장히 잔혹한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살마네셀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때 호세아 왕이 원래 디글랏빌레셀 3세와 좀 친분이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나는 신복이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좀 친분이 있어서 그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살마네셀이 왕이 오르자 호세아가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왕권이 바뀐다고 하면 나라가 흔들리게 돼 있죠. 아수르 제국이 흔들린다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가 다른 마음을 먹습니다. 호세아가 짧은 9년간 다스리다가 이제 우리가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오늘 말씀 잠깐 나오는 것처럼 애굽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전통적인 강한 제국이었으니
애굽에 찾아가서 애굽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 오히려 아수르 제국을 제어해달라. 이것 때문에 살마네셀이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 조공 바치지 않는 것을 보고 대군을 몰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렇게 3년간 에워싸고 사마리아 성을 초토화 만들죠. 그 망한 시기가 722년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이사야, 그 당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계속해서 동일하게 했던 예언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정치인들도 그랬고 왕도 그랬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아수르가 더 세 보이면 아수르 편에, 그리고 애굽이 더 세 보이면 애굽 편에. 그래서 한 번은 아수르 편에 들었다가 애굽 편에 들었다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 일에 대하여 7절부터 18절까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이야기하죠.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라를 빼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죠.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이라는 것, 사람이 아무 존재도 아닌데 내가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약속,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네가 이것만 지키면 내가 모든 것을 주실 텐데 살 땅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잘 지키지를 못했죠.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을 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잃어버렸었죠.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찾는 거 잘 알지도 못했고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꾸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빼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럼 언약을 지켰는가? 너희는 나와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지내자. 그런데 자꾸 곁눈질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만 믿으면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군대를 만들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합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자꾸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그러면 우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선항당 혹은 이방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방신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방신들은 풍요의 신들이었습니다. 풍요로움만 가져다 주면 그것을 믿으면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풍요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것만 믿기만 하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신들이었어요. 비를 관장하고 그리고 곡식이 많이 나게 하는 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곡식이 풍성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자꾸 곁눈질을 하는 겁니다. 곡식을 쌓아야 했고 누가 더 잘 사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모두 똑같이 나의 백성이고 사람이니 고리대금도 하지 말고 스스로 종이 되지도 말고 누가 더 위에 올라갔다고 종을 삼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라 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자꾸 재산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옆에 그 가나안 신들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 그런 신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니 그것만 안 믿으면 돼 하는데, 이것을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습니다. 야, 너희 그러면 안 되겠다. 너희 그렇게 잘못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찢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좀 정신을 차리겠지. 근데 웬걸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을 제거하고 남유다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까? 하나님께서 현대로 얘기하면 누구 한 사람을 회초리를 들어서 내리치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찢으셔서 북이스라엘을 혼내시고 나중엔 내쫓으셨다라고 했어요. 내쫓으셨다라는 표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들이 아수르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런 정책을 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온 자신들이 식민지로 지배하던 나라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 이후부터 사마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 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온갖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고대 정책이었는데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 와서 살게 하면서 막 섞이게 하면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가면 그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방 사람들을 치셨어요.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자 아수르가 그조차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그 사람들 믿던 신 제사장들이 누구야? 데리고 와서 그 신을 알려주게 해라. 다시 그 신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곳에 이 지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니 그렇게 믿게 해라.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과 여호와 신 토속 신이니 우리가 함께 믿자.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이 다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이라 하면 너희들은 혼혈민족이고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겼던 혼합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배척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벌받았는데 거긴 민족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그렇게 그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한 것이죠. 사실 도끼는 개찐인데 사람들이 교만하다 보니 너희 잘못은 조금 더 크고 우리 잘못은 덜 잘못했으니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르게 살았는가? 아니요. 끊임없이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꾸 등장하는 것이 오늘까지 그러했더라. 오늘까지 그러했더라. 그 오늘이 언제냐 하면 남유다까지 다 패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때 이렇게 보니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런 일들 속에 남아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속대로, 이방신의 풍속대로 그대로 따라 살았던 모습을 여전히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남유다는 532년에 망하게 됩니다. 약 200년간 더 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서 회초리 때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들도 패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참 우울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행했던 일들을 후손들에게 몇백 년이 지나서 다 그 얘기를 낱낱이 들려줍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한 얘기는 낱낱이 드러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왜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망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패망하고 나서도 이것을 늘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그렇다고 그것을 생각하고 맨날 죄책감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이제는 돌이키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애들에게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현대는 워낙 다양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에 많은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응답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어려웠던 시기,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전 722년에 호세아 왕 때 나라가 몰락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뼈아픈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과 함께 빗대어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언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덮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반복하여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부터 떠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